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셨다, 그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큰 대제사장인 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도 제대로 그렇고 제대로 모르고, 당연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도 잘 알 수 없는, 좀 받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그것을 알고 이제 4장 후반부부터 5장, 6장까지 걸쳐서 이렇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신앙의 진보가 되어야 된다. 온전한 데까지 믿음의 털을 다시, 그리스도의 털을 다시 닦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그 도의 초보를 잘 갈고 닦아서 잘 거기를 디딤발로 삼아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오르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때까지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그 권고의 말씀을 잘 준행함에 있어서 우리 지난 시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 삼고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마음에 잘 지키는 자들은 큰 안위를 받게 된다. 6장 18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 못 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능치 못하심이 없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이 지난 시간 6장의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요 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실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두 가지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불가능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성품상 그냥 존재 자체가 그냥 일부러 안 하시는 거 아니고 그냥 제한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못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게 뭐냐 하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또 하나가 뭘까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거기다가 맹세까지 해서 약속하신 거, 그거를 마음이 어떻게 좀 변화돼가지고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마침 딱 생겨가지고 그 약속한 거나 맹세한 거를 뭐 하실 수 없다? 변개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약속이나 맹세하신 것을 변혁하실 수 없는 분. 그러니까 약속하신 건 무조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 면에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약속하신 것을, 맹세하신 것을 바꾸시는 거, 변개하는 일은 못 하세요. 그냥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것을 아예 못하도록 돼 있으세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되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원래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거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예언과 작정,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작정하시는데,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는 자가 남은 자예요. 이 일을 돌아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그런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이 좀 무지하거나 능력이 부족하신 거라고 생각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 모든 것은 왜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간섭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일이 약속대로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를테면 당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암송도 하고 이 말씀을 빌사일삼 너무나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당장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 이미 정과 욕심이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내 것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지금도 여전히 너무나 팔팔하게 내 육체의 부패성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앞에 벌벌 떨지 못하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권고하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말씀이 나의 육신의 부패성 앞에 늘 무릎 꿇는, 정말 패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렇다고 빌립보서 4장 13절이 로마서 6장 6절의 그 말씀이 틀렸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100% 맞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경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아서 마치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하셨으니까 성취하실 거예요. 반드시 이룰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이루시지 못하시는 걸 못해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고 맹세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해 하고 번성하겠다 했죠. 그 번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자손들을 많아지겠다 하지 않고 자손이 많아지겠다고 단수로 쓰므로 그 번성되는 자손 중에 메시아가 오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인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오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아주 귀하게 주신 거고,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잘 번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또 그렇게 많아지고 우리도 그 가운데 포함된 자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요. 그런 말씀들 약속하셨다면 막 우리가 점점 이 말세지 말에 점점 좁아지고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 주고 또 복 주실 거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우리 믿음의 지경과 줄로 재어준 영역들을 점점 넓혀가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분이시다. 맹세한 거를, 약속한 거를 지키시지 않는 거, 그거를 절대로 못 하시는 분. 그리고 아예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진실한 말만 하세요. 거짓말을 1절 못 하세요. 근데 그런 분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신다거나, 내가 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나 확실한 말씀인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지금 왜 강조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위대하고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멜기세덱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멜기세덱은 사실 너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다. 위치가 다르다, 그 사람하고.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예표하는 그림자였을 뿐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창세기 14장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지금 이 시대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데요. 멜기세덱이 이제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 우리 몇 번 지금 그 전까지 4장부터 해가지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그네들은 멜기세덱이 특별히 시편 110편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것이다.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늘 읽었지만 그게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를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아라비아 광야 그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사도 바울을 무서워하고 멀리 하려고 하니까요. 유일하게 누구만이요? 바나바만 사도 바울을 형제로 인정하고 함께 초창기 사역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배웠던 제자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주 출중한 인물을 사도 바울을 택하셔가지고 그는 구약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였거든요. 그 혈통도 그렇고 그가 살아온 길도 그렇고 아마 그러니까 하여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교 안에서는 진짜 끝까지 갔으면 뭐 거의 모세와 비견될 정도의 인물이 됐을지도 몰라요, 사실. 근데 그가 유대교를 배반하고 기독교로 개종을 함으로 유대교에 아주 크나큰 미움을 받게 됐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유대인 40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적이 많았던 우리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묘비에 그게 써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나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매여 있지만 그리고 관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때가 이제 점점 가까워진 것을 알았지만 나는 이렇게 사슬에 매여 있고 옥에 갇혀 있고 지금과 같은 감옥 같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집을 얻어놓고 그 집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렇지만 일정 부분 이렇게 쇠사들도 차야 되고 또 제약이 많은 상태. 그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그때 당시에 옥살이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뭐 자기 나름의 이렇게 월세를 자기가 내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래요. 집을 얻고 그러면. 그러니까 고초가 아주 많은 것이었죠. 흔히 말하는 사식, 영치금을 누군가 주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그 형량이 늘어나고 또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울 그런 정도의 이렇게 흔히 말하는 감옥 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교도소보다는 조금 자유롭긴 하지만 내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니 너무나 처량할 때가 많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하셨을 것이고 주님께서 내 옆에 서 계심으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으므로 내가 지금 이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옥살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복음 사역을 감당하려 했던 우리 사도 바울. 그와 같이 위대한 인물은 사실 다시 나오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약 성경 반 이상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살펴볼수록 위대한 인물이고, 요즘에는 이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이 심지어 이제 사도 바울의 신학까지도 건드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내나
사람이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부른 사도도 아니다. 심지어 그냥 부활의 주님 만난 거 아니냐. 실제로는 12사도만이 진짜 사도고 가룟유다 죽은 다음에 제비 뽑았던 마띠아도 사도가 아니고, 실제로는 명목상으로는 이제 영적으로는 아니 명상으로는 마띠아가 뽑혔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11사도에 가입되는 것이 맞으나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은 그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신신학, 자유주의 신학, 또 해방주의 신학, 이런 신학에서는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가 무너져야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거든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야 자신들의 사상 체제를 주입하기가 좋거든요. 지금 그렇게 사탄 마귀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세 관점, 이신칭이라든가 또 사도 바울의 나됨, 나의 나된 것, 곤고한 사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 이런 부분을 정통 개혁주의 아주 귀한 적용과 그 해석과는 아주 판이하게 그런 거 이렇게 우리 성도님은 접하실 기회가 없지만 우리 목회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목회자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사실은 이신칭의가 무너진다거나 혹은 율법주의가 강조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폐법주의가 된다거나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두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조화롭게 항상 정도, 자르노나 치우치지 않고 가야 하는데요. 항상 신신학, 신비주의, 자유주의 신학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듭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보슬비의 옷이 젖듯이 그런 사상을 가지고 목사들이 새로운 관점이라고, 이게 새로운 해석이라고, 이게 아주 좋다고 하면서 성도님들께 은연중에 강론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여 전하게 된다면 은연중에 성도님들이 그런 영향을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점점 퇴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전도여행 하는 곳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 전도여행 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계속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있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로 동역하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이,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그 붉은 뱀도 그 꼬리를 가지고 하늘의 별들 3분의 1을 잡아다가 땅에다 던져 맺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가리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이렇게 되면 진리와 또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 이들이 타락하게 되면 이 세상은 흑암 가운데 사탄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터전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빛과 진리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셔야만 해요. 그런 비진리적 신학에 넘어가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읽고 계시면 이신칭의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신학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 썼던 이 모든 배경과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을 해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굳게 서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때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성경 말씀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복된 영생의 말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도 쓴 것으로 보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간절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좀 이해하고 알아야 될 텐데 이거 들을 만한 진리의 지식이 없고 아직 너무나 어린아이와 같아가지고 못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전장부터 계속해서 이제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성숙해야 된다. 완전한 데까지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이 밑밥을 잘 깔아가지고요. 이제 7장에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본격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7장 1절에 보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여기 창세기 14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왕인데 제사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사무엘 같은 경우 그때 당시에 왕이 없었고 또 사사가 있기 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사무엘과 같은 위치는 사실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니라 왕적 권위를 가진 실제로 통치와 다스림이 가능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당연히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레위 족속 제사장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제사장, 실제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무엘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사사로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겸직을 금하고 있긴 하지만 일부 그러니까 아르박삿 계통을 통한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벳의 계통 중에 이 셈 족속의 계통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나오게 됐는데 그 이외의 족속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막 명확한 그런 기준이 아직 주어지지 않았을 때였었으니까 더욱더 그래요. 우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우리 모세의 장인이죠. 그도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미디안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여기에 살렘 왕도, 우리 살렘은 시편 말씀에 보면 다 실제로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고, 이때 당시에는 약속한 가나안 땅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였었지만 그 나라를 이제 나중에 다윗 성으로 탈취하고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 수도를 삼게 되는 거죠. 이 살렘은 평안의 도시, 평강의 도시라는 뜻인데, 평강, 살렘이 그냥 평강의 뜻이에요. 샬롬에서 나온 살렘. 평안, 평강의 왕이란 평강의 왕국이란 뜻인데요. 살렘 왕,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렘 왕이다,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고요. 자, 멜기세덱, 멜기라는 것은요, 이렇게 바로처럼요, 그냥 왕적 명칭이에요.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멜기라는 것은 왕, 세덱은 체다크에서 왔는데 의라는 뜻이에요. 의. 그래서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다. 또한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죠. 평강의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평강이라는 나라의 의로운 제사장이다. 네. 근데 이 인물은 실제로 하나님을 분명하게 섬겼던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런 표현은 그때 당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는 하나님께만 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살렘이라는 지역도 그렇고, 너무나 분명하게 지금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참된 제사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외에 다른 설명을 창세기에서도 또 우리 히브리서에서도 전혀 하지 않아요. 이때만 해도 아마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면 고고학적으로 이때 모세오경에 기록됐던 살렘 왕, 그 지역의 살렘이 어떤 지역인지
이것을 아마 충분히 고증할 수 있을 만 했는데요. 사도 바울도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시작도 끝도 없는 그분을 예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 평화의 왕.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근데 그 놀라움을 4대 연합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 5대 연합군을 쳐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탈취당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함께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길르고 있었던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4대 연합군을 쳐가지고는 이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그때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살렘 왕 우리 멜기세덱이 나와가지고 우리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네, 영접한 것은 뭐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당연히 이렇게 전쟁을 마치고 온다면 영접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한 이후에 그 사건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복을 빌었대요. 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또한 그에게 주었고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다. 아까 멜기세덱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살렘 왕인데 살렘이 평강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평강의 왕이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이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는데 멜기세덱을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 그럼 누구냐? 그게 바로 우리들이 지금 믿고 있는 너희들이 믿어야 할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글을 봐도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동의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네, 이 멜기세덱이 이를테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들은 이 히브리서를 아마 안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신약을 안 보니까 유대교는요. 지금도 그냥 구약만 봐요. 그들은 주로 모세 오경만이 진짜 성경이라고 하고요. 그 외 것들은 뭐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쓴 책으로는 인정하지만 모세 오경과 같은 권위를 주어주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신학을 안 봤으니까 이것을 봤을 리가 없겠죠. 아마 봤으면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우리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기록한 책이 있어요. 이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거, 그것을 암송하셔가지고 그네들에게 가서 히브리어로 신약을 말해줘요. 말해주면 정말 이 사람들이 좀 진리 지식도 있고 또 원체 하브르타 막 토론하는 거 좋아해가지고요. 야, 너 지금 외운 게 뭐냐? 그 말이 뭐냐? 하면서 막 토론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토론을 하면 특별히 마태복음 우리 1장에 14대 같은 거, 그게 다 우리 데이빗을 가리키는 건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막 풀어주면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거 어디서 너 이렇게 들었냐 하면서 막 처음에는 반긴대요. 그래서 그 인물이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면 이제 그동안 그렇게 학문적으로 잘 대화하다가도 딱 끊고 그래도 예수는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신약의 아주 중요한 복음적 내용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글들, 아마 멜기세덱의 이 이야기를 아마 해주면 진짜 솔깃해서 아마 들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히브리어로 해주잖아요. 그럼 그네들이 일단 히브리어를 말하는 이방인들이 너무 귀하니까요. 일단 막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한대요. 네. 그런데 그래 사진을 찍고 녹음을 해서 녹음을 들려주는 가운데 그 녹음을, 야, 들어봐라. 한국 사람이 히브리어를 지금 한다? 하면서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뭐 이미 있으니까요.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된 것을 말해주면요.
그것을 가족들하고 돌아가가지고 그걸 이제 듣다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네. 그 가운데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로 들은 거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도들,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데, 그런 이들이 진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금씩 많아지고 있고요. 그 일에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아주 큰 일을 감당하고 있대요. 네. 우리나라는 좀 빚진 거 못 참고 빚진 거 반드시 갚아줘야 되잖아요. 원수도 갚아야 되고, 빚진 것도 좀 갚아야 되고.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참전한 6.25 용사들, 에티오피아나 특별히 영국이나 막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옛날에 훨씬 더 잘 살았던 거 아시잖아요. 장충체육관 필리핀 군대가 지어줬대요. 필리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렇게 도와준 건 생각 안 하고 우리들 필리핀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면 무시하고, 우리가 동남아 가가지고 관광하면서 또 무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역사를 아는 분들은 너무 가슴 아파한다 그래요. 예. 우리의 은혜를 입은 이들이 은혜 갚을 생각은 못하고 그저 우리를 조금 더 잘 살아줬다고 무시하고 이러니 가슴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역사를 알면 뭐 그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역사 누가 뭐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기억해줘야죠. 은혜 받은 우리가. 에티오피아 눈이나 또 귀 안 들리는 분들, 우리나라에 그 좋은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라이카라는 기업하고요. 그리고 인프레시라는 기업에서요. 지금 6.25 참전 용사 1876인가 이렇게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전사자가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않은 명수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12만 7,860명인가 아마 그렇대요. 그런 이들을 어떻게든지 돌아오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에 참전한 다른 나라 군인들 중에 전사한 분들, 그런 분들을 기리고, 그리고 전사는 안 하셨지만 남은 평생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들, 그런 이들을 찾아서 무료로 치료해주고, 네, 그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이 아주 젊은 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서 갚는 게 맞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빛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퍼져나왔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됐는데, 편만이 전해져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오게 됐는데요. 복음을 받은 우리들, 그 복음에 빚진 것으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되고 빚진 것을 갚아야죠. 그 갚는 마음으로 리턴 이스라엘, 또 이 시온 운동이라 그래서 시온이 다시 한번 복음의 불길로 휩싸이도록, 네, 옛날 구약의 시온이 아닌 복음으로 점철된 시온이 설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을 기도하면서 힘써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일의 핵심은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 네,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언어 능력도 있어서 히브리어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효과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듣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아주 많아지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갚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우리 멜기세덱이 그 은혜를 갚고자 잘 영접을 했고, 그렇지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뛰어난 위대한 지위가 높은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우리 아브라함에 대하여 복을 빌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벌써 알고 영적으로 그걸 느끼고요, 알고 그에게 11조를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1조가 여기 최초로 바쳐지는데요. 여러분, 11조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요즘 신학은 이 11조가 의식법에, 그러니까 제사법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성문법,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해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지금 11조를 성경에서, 교회에서 드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요. 많은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시대, 이게 무슨 11조가 있었던 때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14장인데.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11조는 그 뒤에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기 전에 루스에서, 거기가 베델이 되죠. 거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된 다음에 무엇을 하죠? 서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누웠던 이 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서원하는데 뭘 서원하죠?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말씀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창조규례라고 합니다. 창조규례. 여러분, 창조규례가 6가지가 있어요. 결혼법, 노동법, 안식법, 그리고 할례,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바로 11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폐해지는 성문법, 절기법, 또 음식법, 의식법, 제사법, 여기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영영한 규례로 창조 규례에 의해서 세워진 법인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을 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그것보다 사실 더 먼저예요. 창조의 규례는 어디로부터 올라가야 되죠? 에덴 동산으로 가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 규례들이에요. 물론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 때 생겨진 것이 하지만, 할례의 법도 다시 더러운 것을 제한다는 면에서 영적인 할례를 이미 받았던, 마음과 귀에 받았던 그들에게는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부끄러움을, 수치를 씻어버리는 가죽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렸던 그 순간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그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사실 이 6가지의 창조 규례는 나온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이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 그것을 따먹지 말아라 하신 그 명령이 사실은 11조 규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먹고 관리하고 마음껏 해도 무엇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 이 동산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고,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사실은 더 우리보다 높고 뛰어나신 창조주 그분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래서 11조는 폐해지면 안 돼요.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11조 드리는 것은 정말 아주 낮은 수준이에요. 여러분, 물질의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11조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11조, 우리 마음의 11조 드려야 해요. 우리 세례자매님 늘 바쁘고 힘들지만, 간호사 하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땐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그게 자기의 주옥과 너무나 귀한 시간을 쪼개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이제 아마 나중에 이렇게 국경 없는 의사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어디 막 나가고 그런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간호사 이제 직급이 좀 높아지면, 지금은 이제 막 수련회 같은데 늘 가면서 본인 시간이 그렇게 부족한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시간의 11조, 내 인생의 11조, 내 마음의 11조,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드리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1조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10분의 10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그저 10분의 1만 드리고 10분의 9마저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10분의 9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그게 11조 신앙이에요. 재물에 100만 원 벌어서 10만 원 드리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네. 교회가 11조로 돌아가는데 11조 하지 말라 그러면 되겠냐? 11조 당연히 하라 그래야지. 이렇게 11조를 하라고 하는 교회를 비판을 해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징계하실 겁니다. 그거. 여러분 11조는요. 우리 마음을 먼저 주께 드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마음으로 물질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그냥 물질은 정말 우리 마음에 아주 낮은 버전의 표현이에요. 그거는. 네. 그것 말고 11조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11조 생활을 하셔야 해요. 자, 우리 멜기세덱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낳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자손이 있죠?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은요? 야곱. 야곱의 아들들은요? 네, 12아들들이 나오잖아요. 야곱에게서. 거기에 11조를 받는 당사자인 레위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증조부인 아브라함과 함께 옆구리에 레위가 있었는데요. 심지어 레위 제사장도 레위 계통도 누구에게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인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그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장 좋은 거 드렸다 그랬어요. 네, 아브라함이 그냥 11조 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11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들을 닮은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지금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아론, 레위 족속들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탁월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끝까지 잘 섬겨야지. 그 예수님 버리고 다시 모세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빌물 받는 거예요. 즉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죠. 여러분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더라고. 거기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에 손을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복을 빌어주는. 네. 그래서 실제로 대적의 문을 아브라함이 다 취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지극히 높으신 천지 주제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여러분 히브리서 요절 말씀 2개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4장 14절 큰 대제사장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4장 14절이요. 그리고 10장 14절이라고 말씀드렸죠. 2개. 여러분 그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4장 14절, 10장 14절. 10장 14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런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날마다 우리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치시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한지에 대해서 우리 구약에 있는 창세기 14장의 말씀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멜기세덱의 살렘 왕으로서 멜기세덱 의의 왕으로서의 우리 그 멜기세덱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11조의 창조의 규례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사오매 다 주님께 드려야 할진데 10분의 1만 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며 그 10분의 1을 나의 시간을, 물질을, 인생을, 나의 삶을 주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은혜 받은 것 배은망덕하지 않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그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